2021년 1월 31일 중고등부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제이어스의 나는 노래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례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나중에 광고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교육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도 같이 드릴 건데 하루빨리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상대방과 겨루는 종목, 뭐 축구나 야구나 그런 경우에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 맞는 훈련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끝이냐? 또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막상 경기 당일이 되어서는 이제 막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혹 부상이 생길지 않을지 한 번 더 이렇게 몸을 푸는 그런 준비 운동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곧 이제 시작하실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치 상대방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그렇게 대비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반응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께 왔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 평소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따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가 한번 점검하러 가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다라고요. 아마 세례 요한이 있던 그런 곳과 비슷한 곳에 가서 광야로 갔는데, 왜 광야로 갔느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 관해 설명할 때 제가 또 한번 계속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아니, 금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금식 우리가 평소에도 듣죠.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검사나 혹은 수술 같은 거 하기 전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물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한번. 저는 뭐 길게는 안 해봤고 뭐 한 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밥을 한 끼 굶는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물론 내가 뭐 아파서 아니면 뭐 배가 불러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과는 참으로 비교도 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하셨고 마침내 이제 준비가 되셔서 이제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참으로 마지막 사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테스트였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아니고 대적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한번 막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사단이 데리고 갑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려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쏟고 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에 힘이란 힘은 하나도 없고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러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사단이 산에 있는 많은 돌멩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요?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께 지금 사단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 사단이 말하는데 한번 돌멩이 떡으로 바꿔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나를 시험하지 마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십니다. 1라운드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자, 사단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냐? 아니에요. 떠나가지 않고 사단이 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자,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 고층 건물이 별로 없던 건물에서 거의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 꼭대기로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니까 아마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한번 명예를 누려보자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뛰어내리면 그 당시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겠죠. 저기 사람이 뛰어내린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쳐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은 그 시간부터 스타가 되는 거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연예인들보다 어떤 유명인보다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사단이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럼 사단이 떠나갔냐? 아니에요.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패배한 사단이 마지막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천하, 로마 제국도 보여주고 그 당시 뭐 총나라, 또 우리나라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방금 보여준 모든 나라 당신이 다 다스리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지금 좋은 거예요.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단에게 눈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이 나라, 이 세계, 온 세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단호히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가운데 세 가지였어요. 한 가지, 첫 번째 먹을 것, 두 번째 명예욕,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세 번째 권력, 다른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호한 시험을, 이 강력한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셨어요. 목적지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치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하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쨌든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죠. 많이 공부했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적게 공부했으면 별로 만족하지 못한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한다 이것도 포함되는 말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집에만 가면 성경도 안 펴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무엇보다 주일은 우리가 이미 약속된 평생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주일에 와서 예배에만 앉아서 집에 가서 성경 멈춰보고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 그 점 참고하셔서 모두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